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SV 성경 공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오늘은 8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본문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이죠.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9장 1절부터 29절까지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를 나누려고 한다. 먼저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나타난 바울의 어조와 분위기에 주목해보라. 바울의 말투와 거기에 나타난 그의 감정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어조가 앞으로 전개될 본문 읽기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인가? 이 본문을 설교하거나 가르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자,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거죠.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 9장부터는 로마서 1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사건이고 이 복음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서 이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자로 산다라는 내용을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죠. 복음은 이렇다. 복음은 정말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좋은데 지금 애초에 지금 이 로마서를 처음에 쓰기로 했던 그 배경, 그 계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맨 앞부분에 우리가 다뤘습니다.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상황. 그래서 돌아오는 유대인과 그동안 리더십을 차지했던 이제 이 신자들 사이에 이제 충돌과 분열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충돌과 분열 가운데서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신학적인 것이었죠. 이방인 리더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냐? 지금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쫓겨나고 이런 식으로 쫓겨나게 된 것, 그리고 그 전에는 이렇게 사실상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부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 하지만 이방인들은 바울의 복음에 대거 믿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뭐 헷갈리고 잘 못 믿었다 쳐요. 그래도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제대로 믿고 유대인이 믿고 게다가 이방인까지 추가적으로 믿고 그러면은 아름답죠.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와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균형,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방인은 다 거의 다 믿고 뭐 거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믿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안 믿는 것. 이 상황에 대해서 이방인 로마 교회 이방인 신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이 전체 구원 역사에서 주인공은 이방인이다. 이방인이 주인공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불순종하고 너무 말 안 듣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잘라내셨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으로 갈아타셨다. 라는 그런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유대인들 이 신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1차적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신자 이방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사실, 이 팩트 자체는 유대인들이 너무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9장 1절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것 같이 바울은 이토록 복음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바울 자신도 복음을 거부했다가 깨닫고 믿게 되긴 했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울 자신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깨달아서 이제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너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에 반대하고 불신앙으로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엄청 많고 그런데 믿는 자들은 너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잘려 나간 것입니까? 이들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하나님, 그렇다면 이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이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함을 통해서라도 이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신앙의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동료로서, 동족으로서, 고륙의 친척으로서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 왜 우리 백성, 우리 이 같은 혈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믿지 않는가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제 안타까움을 나타내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에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이 유대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셨, 그러한 유대인들인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특권을 베풀어 주신 이러한 유대인들인데 왜 이들이 이렇게 믿지 않고 잘려나간 것인가? 이들이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깊은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 논의를 할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선택과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셔서 어떤 철학적이고 형식사학적으로 이론을 풀어나가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동족의 같은 동료들의 같은 민족의 이 백성들이 끊어지느냐, 이 구원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깊은 이 영적이고 목회적인 괴로움과 근심 가운데서 이 교리를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학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인 내용을 복잡하고 정교하게 우리가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 이론이 아니죠. 단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백성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롭고 너무나 이 비극적인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이 사건의 이 구원과 이 심판의 그런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합당한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신학을 펼쳐나가고 설명하고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는 말을 했을까? 특히 유대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보세요. 이제 바로 다음 본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다루겠습니다. 9장 8절에 의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자,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한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아까 전에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의 근심하여서 하나님, 제가 잘려나가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과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자기가 잘려나가더라도 이 백성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느꼈던, 하나님, 32장 33장이죠. 하나님, 제가 생명책에서 이렇게 지워진다 하더라도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모세의 절박한 중보기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만큼 자신의 현재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마치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에 우상 숭배를 벌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심판하실 것 같은 그 정도의 위기로 바울은 인식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이렇게 메시아를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이다라는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9장 6절에서는 그 근심 걱정 끝에 어떻게 이 문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깨달음을 이제 펼쳐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 얘기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다라는 것은 무효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취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가 포로 잡혀가도 다시 회복하여서 영광스러운 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런데 그 약속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 너무 안 믿어, 너희들 너무 복음을 안 믿으니까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약속하고 너희들 회복하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 불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 약속 취소라는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아, 바울도 믿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특히 선지자들의 약속의 근거는 언약의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 언약적 맹세 중에서 다윗 언약의 맹세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이 아브라함 언약에서의 맹세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모래알같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열방이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아브라함 자손의 이 생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데 바울이 하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대상을, 자,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은 민족적 이스라엘, 할례받은 자,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의 그러한 집합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대상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범위냐, 대상을, 그럼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면 어떤 이스라엘이냐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의 수혜의 대상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이 원리에 대해서 이 원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냐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이 원리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원리는 애초에 아브라함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그러한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그렇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는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 이삭 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 약속이 적용되는 약속의 자녀는 그 중에 이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려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고 지금 100세에 이삭을 낳는데 지금 99세 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99세, 그렇게 오랜 시간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도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 건가? 이게 99세 때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명년, 내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컨펌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냥 자녀가 이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네 씨앗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난 씨앗을 통해서 네 자손을 번영시키겠다라고 한 그 자손이 지금 명령에 있다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약속을 컨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리는 혈통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약속의 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라인이죠. 자, 그러면 약속의 라인은 이제 이삭 다음에도 연결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일까? 이건 본문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죠. 아까 전에 아브라함 자손의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삭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여기서 어린 자가 야곱입니다. 큰 자가 에서죠. 이렇게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했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어린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라인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었고 이삭의 자손도 에서가 아닌 야곱의 라인으로 된다라는 것을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혈통성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증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슈는 뭐냐면, 자, 아까 전에 이삭은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약속의 자녀로 이제 이 야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미리 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자, 이들 중에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라인일까?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자, 그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고, 내가 내 백성으로, 약속의 자녀로 삼을만 하면 내가 삼겠다라고 그들의 선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결정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죠. 이 자를 하나님의 약속의 라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행동을 하는 걸 좀 보시고 행동하는 거 봐서 될 만한 녀석을 고르시지 왜 그냥 행동하시기도 전에 미리 정하십니까? 너무 불의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무작위 랜덤 아닙니까? 좀 행하는 거에 따라서 하셔야지 도덕적이죠. 공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라인으로 정해진 만약에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가 더 도덕적인 만약에 삶을 살아서 아니면 야곱이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야곱을 정하면 행동을 하는 거 보니 에서보다 야곱이 낫다. 그래서 야곱을 정하시면 그게 조금 더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선택이 좀 더 떳떳하고 그리고 이 야곱도 역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상의 도덕적인 원리인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도덕적이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도덕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장 얼마나 의로운지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심판하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냐 하면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봤던 것 같이 아담의 죄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여서 모든 이들을 다 종살이하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하는 것을 봐봤자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서 하는 거 보면은 다 멸망받을 만한 그러한 이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인생을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결정하시면 하나님 다 심판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격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이냐? 무작위의 불의한 선택이 아니라 긍휼의 선택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선택하신 긍휼의 선택이죠. 이 긍휼의 주제는 우리가 다음 문제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질문이 그러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자, 지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창세기 25장이에요. 근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락입니다. 지금 마치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과 에서를 야곱은 미리 사랑하고 에서는 미리 미워했다. 특히 여기서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거. 아니 태어나서 어떤 악행도 하지 않은 자를 미리 미워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최소한 말락이 지금 이거는 자 여기서 지금 창세기 25장 23절에서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한 다음에 창세기 내에서도 이미 두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과 에서는 두 나라를 상징하는 이 예언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에 상응하여서 말라기에서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에돔입니다. 에돔. 그래서 말라기에서 특히 에서를 미워한다는 것은 에돔 국가가 얼마나 이 역사 가운데 악행을 했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볼 필요도 없었던 거죠. 야곱도 당연히 그렇게 의롭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합니다. 근데 에서의 이제 자손이 된 에돔도 출애굽 때 민수기 20장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데 그 길을 에돔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정면 도전하고 반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게 에돔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던 에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미워하시는 것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에서는 에서의 분명한 악행 때문에 미워하신 것이고 야곱은 분명한 선행 때문이 아니라 야곱도 악한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의 다른 예들은 무엇인가? 자, 주권적 행위. 이게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이야기까지. 자, 여기서 보면은 9장 17절에서 전개되는 내용은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과 바로가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까지 한 다음에 바로 얘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의 공통적으로 읽고 있는 이야기의 실마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9장에서는 아까 전에 이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거죠. 14절에.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백성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게 불의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택하신,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증명하는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출애굽 33장 19절을 인용합니다. 이게 이 인용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이 인용은 뭐냐면 출애굽 33장은 출애굽 32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곱의 12 아들이 국가적으로 된 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얼마나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역사 속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화려하고 초자연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제압하시는 애굽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을 이토록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3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절하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다 물리치시면 이들을 파괴하시면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결국 광야에 데려놔서 죽이셨다라고 악한 분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여 하셔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의로우시려면 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을 선악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면 불의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다 심판하셔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게 더 마땅하고 그러실 그런 도덕적이신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부도덕 아니면 도덕을 초월한 무작위로 미리 전혀 기회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도덕하게 비도덕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고 아무도 자격 없음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긍휼로 선택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바로 이어서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바로 얘기를 하세요. 바로.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아니시고 바로는 이미 마음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전에 이미 마음이 완악한 자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를 세웠습니다. 세우신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 자, 이게 바로를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고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고 하셨죠?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열재앙이 다 퍼부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온전한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고 홍해에서 바로와 바로 이 군사들을 수장하시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 세상에 소문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라합,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과 라합을 언급하는데 라합이 어떻게 여리고성에 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았느냐? 출애굽 소문을 들은 것이죠. 출애굽 소문을 들어서 그런 믿음을 가진 것 같이 온 땅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퍼져가게 하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요지가 뭐냐면 이것이죠. 자, 원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어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어가시겠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근거한 것이며, 또한 그 약속에 근거한 약속의 적용은 도덕적인 자격을 가진 자들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고 심판받아야 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긍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가 되게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면 나머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출애굽 도우미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긍휼로 선택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우미로 사용하실 수 있다. 바로가 이렇게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용하신 케이스입니다. 자, 이러한 이 두 가지 긍휼의 대상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상,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의 역할을 할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9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9장에서 29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긍휼을 베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긍휼의 라인, 우리가 아까 전에 본문은 인용되지 않았지만 긍휼의 그릇입니다. 약속을 통해 긍휼의 그릇으로 삼은 자고, 이 긍휼의 그릇에는 로마서 9장 24절 우리가 아까 본문에 안 다뤘지만 14절에서 이 긍휼의 그릇에는 이스라엘 혈통적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긍휼의 그릇에 해당한 자들이 있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약속을 통해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긍휼의 그릇이며 이들이 진짜 참다운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긍휼의 그릇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비율, 이방인이 들어온 비율이 조금 비슷하든지, 유대인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는 너무나 긍휼의 그릇이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는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면 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서 더 하나님 백성이 될 법한데 그들은 율법을 가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회개도 더 잘하고 하나님 긍휼을 더 잘 의존할 만한데 왜 율법 가진 유대인은 오히려 이 복음을 안 믿고 율법 없이 그렇게 막 살았던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더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9장 30절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 질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의를 얻는 방법은 서로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왜 그런가?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곧 믿음에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죠.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난 의, 즉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킬 때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야지 행위로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더 잘 하나님을 알 수 있었으나 더 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그들이 율법을 악용했다. 그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들은 이거죠. 애초에 우리가 로마서 4장 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죠. 할례 전에 가졌던 믿음, 즉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특히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불경건한 자신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그 긍휼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과 그것을 이루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사망을 극복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긍휼과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며 그럴 때 그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로 사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으로 발견한 하나님, 아니 율법을 모세의 언약, 율법을 주셨을 때 십계명에 뭐라고 하시죠? 십계명 서론에 나는 너를 애굽의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낸 하나님이다라고 출애굽 하나님이란 자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이 동기는 뭐냐면 출애굽 하나님, 창조와 아브라함과 출애굽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이 합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믿음이에요. 출애굽 하나님을, 성품을 발견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발견한 율법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만 집착하여서 이 율법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내가 율법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겠지라고 말은 신학적에, 말은 새하늘과 새 땅, 말은 하나님의 나라, 말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 나라, 새 시대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란 존재성은 되게 희미한 것이죠. 그 나라에서 결국 그 나라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으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었고 하늘과 새 땅이 영광스럽다고 하지만 결국 거기서 우리가 주인공 돼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고 하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사용하여서 나의 영광과 나의 종말론적인 주인공이 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될 거다라는 그 자격을 확보하여서 주인공의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중심적인 거.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율법을 드리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나의 영광 중심적으로, 나의 주인공 되는 그 미래를 상상하며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부딪힐로에 부딪혔느니라. 내가 걸림돌과 걸리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이 시온에 두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예수님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너희들 잘했다고 칭찬 안 해주세요. 회개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니, 우리가 주인공 돼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지, 종말적인 주인공 우리가 돼야지,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우리를 주인공 안 삼으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인정 못해.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도 우린 죽일 수 있어 라는 궁극적인 그런 반역의 죄를 가지게 된 것이 율법을 집착하여서 자기가 주인공 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된 것입니다. 걸려 넘어진 돌이 된 것이죠.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삶에 예수님이 막아섰으니까 예수님을 저리 비키시라고, 내 앞길을 막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길을, 율법을 집착하면서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제시한 의 또는 의로움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당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원의 믿음을 통해 은혜를 얻는다는 성경의 가르침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우리의 생각의 반응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의 또는 의로움, 우리를 당하게 하는 요소, 이러한 가르침에 반감이 있을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뭐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반감이죠. 이런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죠. 유대인들 생각에 아니 무슨 이렇게 자격 없는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최종적인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을 주셔야죠.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한다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방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산 삶이 꽤 의롭고 이 정도면은 남보다 쟤보다는 확실하게 낫다라는 우월한 자격을 확보했다고 여기는 자신감 때문이죠. 그렇게 나름대로 이러한 상대적인 자신감을 얻을 만큼 그 정도로 내가 내 의지와 내 삶으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이거 인정해 주셔야 된다 라는 그러한 식의 삶은 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지하고 이 모든 도덕적인 삶이 이기주의적인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이러한 이 하찮은 노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죄에 대한 진정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의 어떠한 의롭다라는 그런 노력도 얼마나 깊은 타락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자격을 확보하여 주신 예수님의 공로밖에는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긍휼 의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해 성취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선행과 어떠한 선행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 멸망받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로 하나님 선택하시고 긍휼로 역사 가운데 자격 없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에 하나님 택하심, 이 택하심 가운데 담겨있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하나님 그 근거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